메시아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과도기라는 것을 겪는데요. 그 과도기는 사춘기라고도 합니다. 부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통치하는 삶을 이제 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말을 잘 따라 주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죠. 거부하고. 이 사실 정상적인 모습인데 근데 부모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부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못하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자녀된 도리 같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삶이 안정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있으시지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되도록이면 따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해도 되도록이면 네네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사춘기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이 딱 사춘기 자녀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쇠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나면 최악의 말을 하죠. 나가! 근데 그게 정말 자녀가 집을 나가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가요?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들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자녀는 그게 정말 엄마 아빠 마음인 줄 알고 집을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도 있죠. 부모는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과 더불어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심판은 받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통해 평강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주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하였듯이 예수님은 정말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오히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데 예수님께서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세 위격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든 만물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한 분이셔서 삼위께서 서로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은 그것만이 참된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참된 즐거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삼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 그리고 스포츠, 텔레비전, 영화, 게임, 등산, 여행 등 이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의 전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기에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서 더 큰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즐겁게 해줄 뿐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즐거움만 채우려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육적인 즐거움은 만족스럽지 않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즐겁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해서 계속해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즐거우면 육적으로도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영적으로 즐거우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이 가장 불행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망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보면
참 행복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말씀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23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은 나의 즐거움이 되시니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늘 주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이면 된다는 그러한 신앙이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더 이상 다른 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후배 전도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선배 되신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응원하기 위해서 또 조금이나마 그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교회 후배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그 전도사님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주보의 시를 예배 순서 때문에 그런데 설교할 본문과 성경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내가 전도사님 교회에 가서 전할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목은 뭔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받아 적다가 목사님 그 다음에는 뭔가요? 라고 이렇게 답하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전도사님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면 거기에서 꿀을 배불리 먹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을 힘주어서 설교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약속한 날이 되어서 설교 원고를 소중히 챙겨가지고 이웃교회 그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전도사님과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주보를 받고 강단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하고 나서 주보를 딱 펼쳐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 본문은 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목이 본인이 전한 그 제목이 아니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의 심정도 모르고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찬송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목을 바로 잡아서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할 것인지. 끝끝내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그냥 제목대로 설교하자. 그리고는 준비한 설교 원고는 덮고 새로운 각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풍성한 풀밭에서 풀도 뜯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목자를 믿었기 때문이죠.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와 같은 평안과 만족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면 그러면 됐지 뭐가 필요하겠냐. 갈 길이 먼데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함의 결과이고 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거로 족한 거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둘째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의와 정직으로 그 메시아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정죄하고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이 전부이고 듣는 것이 전부이기에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을, 환경들을 볼 수 없어서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보는 것으로 정죄하고 들려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하는 배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지 배경이나 상황을 무시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배경이나 상황을 무시하면 그 진실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단지 보고 듣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왜곡된 정죄, 왜곡된 판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죄와 판단을 받는 대상에게는 반드시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배경이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을 그리고 들려지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심판과 판단은 옳지 못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 듣는 것만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심판과 판단으로는 세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보고 듣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고 사람들도 그의 신앙을 보면서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옵니다. 하루사이에 자녀들이 모두 죽고 재산을 잃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간지러워서 돌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거부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된 것이죠.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7일 동안 함께 슬퍼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을 때 그 3명의 친구가 마치 이때를 기다렸는 양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욥을 정죄했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더욱 고통스러웠죠.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아들들을 모조리 불러오라고 이새에게 말하죠. 이새는 그의 아들 중 다윗만을 빼고 6명의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사무엘은 그중 장남 엘리바스를 보고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세울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하였고 하나님의 지적이 없었다면 다윗은 눈에도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인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세상을 어찌 행복한 세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데에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처럼 보고 듣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사람처럼 보는 것이나 듣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를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 너무 심한 말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는 심판하고 판단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한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달림이라는 단어로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겸손은 아나임이라는 단어로 굽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강자들에 의해서 심판받고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강자에게 약자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며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도와봤자 나오는 것이 없어서 그 누구도 그들 입장에서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춥고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항상 불리한 것은 내 외적으로 궁핍한 자들 뿐이고 반대로 항상 유리한 것은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심판과 판단은 항상 약자에게 불리하고 강한 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핍한 자들 편이 되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은 이 궁핍한 자들이 돈이나 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몽둥이가 그리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직의 심판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세상만이 공정하고 정직한 그러한 판결과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그와 같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고 상황과 여건들을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주님의 나라가 꽃피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띠는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중동의 옷은 통천에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어 입고 허리띠를 매는 식입니다. 띠가 없으면 천이 고정되지 않아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동여야 합니다. 이처럼 몸에 띠는 일을 하려면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일을 하실 때에는 성실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뜻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모든 일들을 허술함 없이 완벽하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그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요, 권세자들의 방해가 있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실하심으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신 성품의 그 결과에서 나온 것이죠. 주님이 구원 사역을 성실히 이루신 것은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 민족을 통해 구원자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씀 속에는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변개하였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삶이 편안할 때 주님의 약속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악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 끊임없이 파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인류에게 희망이 없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기 전 12명의 사도를 부르셨고 그들을 중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12사도를 중심으로 다시 그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언약은 12사도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실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이 도우셔야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결코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성실함이 없어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언약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메시아로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 선물만 받아들고 마냥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위한 그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분을 위해 정성스럽게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12월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 주님이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여호와 경외함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와 같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보고 듣는 것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강한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연약한 자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가야 하고, 판단할 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전적 신뢰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꽃피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